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요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나더러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잘 지키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져야 행복하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수많은 목소리와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또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때론 힘을 얻을 때도 있고 맹신할 때도 있으며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그러한 수많은 들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변화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은 단순히 귀를 열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말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단어에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체성이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신명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했을까요? 이는 오늘 신명기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두 광야 생활을 통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는 1세대 이후에 2세대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대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분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의 말만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세대 모두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언약을 받고 있던 시내 산에서도 자신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불평불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에게도 여전히 그 불순종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은 우상의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너무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 그들도 가나안처럼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절대 가벼운 부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이 오늘 신명기 쉐마 구절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진리를 신앙의 근간이 되는 명령이며 말씀으로 여깁니다. 항상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고백이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행위, 율법을 행함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쉐마라는 명령 안에서 우리는 행함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단순히 그들에게 과거의 실수들을 포함한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뿌리에서 왔는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며 말씀을 회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아멘. 가나안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풍요를 약속하는 신도 있었고 비를 내려준다는 신도 있었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 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신을 좋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상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상으로 인해 위협받고 그들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위로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에 의문을 담은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레위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3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율법학자, 율법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옛 이스라엘에 속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쉐마의 말씀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고백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부터의 구원, 즉 구속 사역도 유일한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쉐마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고 한국에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너희 하나님으로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맺어진 언약 속에서 보호받으며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쉐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된 모습이자 쉐마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요약한 이 말씀을 제일 큰 계명이라고 일컬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심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연상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있는 우상의 유혹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일부분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과정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하나님의 왕국, 나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켜 주십니다. 그 성취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는 레바브, 마음은 단순한 감정과 느낌을 뜻하기보다 지성과 의지와 의도의 자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생각하고 성품과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즉, 마음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의지, 선택, 결정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뜻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뜻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표현합니다. 이 네페시는 사람의 숨과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네페시는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형성하는 내적인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내 속에 나의 존재를 이루는 그 모든 것들, 나의 목숨, 생명, 나의 존재 자체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심은 나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이 힘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파워, 물리적인 힘을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부사로 사용되는 메오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크게, 엄청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마음과 뜻을 강조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합리성, 지적 능력, 도덕적 선택과 의지, 나의 목숨, 생명, 존재 자체, 정말 모든 것을 다해 힘껏 온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명령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 즉 헌신을 말합니다. 이 헌신은 전적이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 백성의 태도이자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을 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아까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지, 선택, 결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가 아닌 죄의 권세 아래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면서도 무서운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은 맺어주신 언약 관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자들, 그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이 언약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들의 자녀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이 언약의 관계를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언제나 오직 한 분 여호와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이 말씀을 이마와 문설주에 새긴다는 것은 삶의 전체가 그 모든 것이 언약에서 요구하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는 계명이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분명 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 중요시하며 그 우상을 섬길 것이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앉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마와 문설주에 새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를 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듭거듭 되새기며 말하며 자신의 존재의 근간이 되는 기준점으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본분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갈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한없이 크고 값없는 은혜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젖과 땅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 왕국의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넘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그 소리에 나오는 정체성의 옷을 입고 나를 결정하고 남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새 옷이 덮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항상 새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서명교회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아래에 두지 않으시고 건져 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한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그 진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서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부산서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에서까지 우리의 백성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다음 세대까지 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하게 하심으로 이 믿음의 대가, 이 백성됨의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